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하나님 우선순위의 믿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앞서 우리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보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비유를 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자, 19절 볼까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예수님과 논쟁에 패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강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는 자기들의 사악한 모습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은혜를 거부하는 농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지만 이해를 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하고 즉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물러난 후에 기회를 엿보던 중에 그들은 논의 끝에 예수님을 무너뜨릴 좋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신에 정탐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천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여기 이 정탐들은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땅으로 구성된 무리예요. 그런데 이 두 무리가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로서 로마 정부를 싫어해요. 그리고 유대 국가를 사랑하고 특히 종교적으로 로마가 유대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또 이와 반면에 이 헤롯 땅은요 로마의 주둔군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가를 통해서 로마가 이스라엘 땅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가 다른 이념을 갖고 계획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한 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땅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는 이것을 한 목표를 두고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의인은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잘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잡으려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예수님을 일단 칭찬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먼저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평가한 것을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짜 침싹 바르고 아첨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바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의 정책에 맞서도록 유도하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납세를 거부하면 백성을 선동하고 반란을 도모한 죄로 총독에게 곧장 넘겼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체제 전환을 시도한 죄에 대한 로마의 처벌은 백성들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빨리 둘 중에 하나 대답을 빨리 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순진하고 의로운 척 질문을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 실수를 해서 넘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요, 이 질문은 대한민국의 세를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우리 쉽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로마의 강제 점령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고 믿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만 바쳤던 민족입니다. 십계명의 제일 계명이 뭐지요? 여러분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결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건 가이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에 가장 뜨거운 이슈를 이들에게 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여기 관계는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깨를 가리킬 때 사용한 그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의도는 악하고 간교했습니다. 진짜 교모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척 진짜 입 발린 소리로 하지만 속에서는 예수님을 파괴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신 후에 누구에 대한 형상과 글귀가 새겨져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머니에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의 문구와 형상으로 앞뒤가 도배된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황제 숭배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단번에 드러내시고 누구의 형상의 글과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교한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25, 26절입니다.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국가에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국가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 통치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평안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일과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과 지지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과 반대를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대선 4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만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언뜻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만 들었으면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굴복하는 비겁한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황제가 요구하는 세금도 바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이분법으로 나누어 가이사에게 바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께 바치면 가이사를 거역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가이사의 명령에 또 순종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정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들을 보낸 자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에 너무나 놀랐고 아무 소득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고 싸움을 걸어온 대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소수성의 멤버인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활 문제로 논쟁을 벌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왔어. 자,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이 있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는 권력을 가졌어서 이 사두개인들은 인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수였는데 그들은 대단히 부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활이 없다고 설교하는 목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심판도 부활도 없다고 가르치는 목사라면 사이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내세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혼의 존재도 부정했고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는 방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 모세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가 확신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서 기록된 수은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명기도 모세오경에 속하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이 설명한 대로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시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버지의 속한 재물과 땅을 물려받게 하여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후손 누구도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이 율법이 실제로 지켜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사두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부활이 얼마나 황당하고 믿기 힘든 것인지 확실히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 이야기는 약간 극단적으로 흘러갑니다. 자, 29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고 그 사두개인들이 마치 측근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자 33절 볼까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한 여자와 7 남편이 부활하여 만나면 누가 진짜 그녀의 남편일까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궁금하죠?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자체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이 합당하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들은 성경이 부활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부활 후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부활한 후에도 결혼하고 또 부부로 살아가고 그럴 것이란 착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따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지만 저 세상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죄의 대학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천사처럼 완전히 새롭게 된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활 후에 누구의 남편이다, 누구의 아내다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남편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슬픔과 죽음, 불에 죄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빛난 영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사도계인들은 이것을 오해했으며 그들 스스로 생각해낸 부활을 가정하고 그런 부활은 없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거든요. 모세 구약 성경 다는 아니고요. 모세 오경만 믿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들이 믿는,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말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약시대 이 사도계인들이 있을 때는 과거형이잖아요. 과거형으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다는 것으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저 천국에 부활하여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들이 신뢰했던 모세 오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성경에서 멀어지고 그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실과 믿음이 부딪힐 때 자신이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역시 성경은 현실과 맞지 않아.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조금 아는 성경의 부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나 성경 다 알아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성경의 핵심은 알아. 그게 진짜 안다면 이런 믿음이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 39절 40절 볼까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은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자, 서기관 중에서 예수님이 참되게 대답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뭔 말을 이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설명에 따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이 오해한 것을 성경의 진리로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것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 깨우치고 알잖아요. 근데 왠지 거부하고 싶잖아요. 진실을 거부하고 싶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면 더 겸손히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면 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믿고 싶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정하십시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처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논쟁하던 사람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믿고 지금도 있는 정통 그러한 유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다윗 자손 이상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자, 42에서 44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주라는 표현을 두 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야훼입니다. 또 두 번째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어스에서 주님으로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지칭하며 분명하게 자신보다 우월하신 존재임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원수를 내 발등삼으로 삼을 때까지 이 표현은 죄와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또 그 뒤에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제한시키는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고 또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한 그
성경의 이야기 그리스도만으로 믿지 말고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5절에서 46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예수님은 주변의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함께 있던 서기관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직무를 행할 때 긴 옷을 입었는데 이들은 직무 중이 아닐 때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문안받기를 위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긴 옷을 입고 다닌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 잔치의 상석은 주인과 가까운 자리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은 47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자산을 삼킨다는 표현은 그들이 백성에게 신뢰받는 그 어떤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봉사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그 서기관들의 호의에 감사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물질로 봉양을 합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서기관들이 돕는 것이 참 경건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부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서기관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옳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47절에 보상 특림을 받아야 할 취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노렸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했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삶에서 예수 믿는 삶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수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순위로, 이 수평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특별히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옆으로 나의 이웃을,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벗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다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나선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또 옆에 수직관계로 많은 이웃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